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귀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또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강권함이 있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학개서는요, 구약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학개서입니다. 네, 같이 하나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새버린다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새버린다?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배고플 거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거고, 월급 엄청 많이 돈 벌어서 집에 가서 통장에 넣어봐라? 다 빠져나갈걸?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너무 이게 몰입하신 한 분이 있어요. 이거 딱 하니까 안 돼요! 몰입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저주가. 말도 안 되는 일.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했냐면, 오늘 보니까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엄청 고생 당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는 그냥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파멸하고 죽고 지식층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거나 나라를 재건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게 포로예요. 남은 사람들은 재건하지 못할 사람들만 남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지식층들 남겨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재건하면 어떡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살지 못하도록 지식층이나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간 게 포로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70년이 지나가고 왕이 바뀌고 페르시아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너네들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야, 너네들 빨리 돌아가.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포로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예죠, 그죠? 포로로 왔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잡혀온 사람이 오히려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네? 왜 쟤는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잘 사네?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보다 더 권력 있고 힘이 있네? 제 눈치를 왜 보고 살지?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이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돌려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성전들의 기구들 바벨론 때 훔쳐가고 다 탈취해 가져가는 것들 다시 가져가라 그래요. 다시 가져가. 그래서 성전 재건해 그래요. 다시 가서 성전을 만들든 뭐 하든 빨리 니네 백성들 다 가. 나가. 좀 우리나라에 있지 말고 다 나가.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 여기 좋은데? 이제 70년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해졌는데, 근데 살지 말고 나가. 그게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해요. 다 나가라고. 흩어졌어요. 돌려왔을 때 그들이 뭘 했겠냐면, 오자마자 기쁨으로 성전을 재건했겠죠. 성전에 있는 집기들도 다 가져갔는데, 돌아가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 했었는데, 성전 재건하자.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성전 재건을 막 하는데 하다가 멈춘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내부적으로 남아있던 사람들과 마찰이 자꾸 생기고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이고 이런 문제로도 멈췄지만 정치적이고 관계적인 문제로 자꾸 멈추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멈춰버렸어요.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이나 내부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삶 때문에 멈춰버렸어요. 멈추고 한 18년 정도 흘렀대요. 그게 이제 학계 선지자가 들어가게 된 계기예요. 들어가서 성전 짓는 거 왜 멈춰있지?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알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는데 내 때가 누가 얘기한 거야?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빨리빨리 성전 짓기를 원하는데 왜 누가 얘기해가지고 성전 때가 지를 때가 되지 않았다고 누가 퍼뜨린 거야? 하나님 심정이 이런 거야, 2절이. 누구야 누가 성전 누가 내 이름 팔아가지고 뭐 이런 표현이에요. 신앙이 합리화죠. 하나님의 이름을 필해서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기 싫은 거죠. 믿음처럼 말하고 있지만 내 경제의 손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믿음처럼 말하고 있지만 지금 힘든 일을 안 하고 좀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으로 포장은 하죠. 포장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아서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할 수 있는데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돈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할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만 들으면 맞아. 때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때는 아닌데 나는 지금 하기를 원하는데 왜 너네들끼리 내 때라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너네들이 결정짓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것을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건 내 뜻과 달라. 그러면 학계가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서 성전 짓는 게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더니 학계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있냐면 성전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데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논지가 그런 거예요. 주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논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바쁜 거야. 하나님 너무 정신없고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헌금 드릴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설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언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인생의 어떤 한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거야. 그를 영화롭게 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사람들은 뭘 하냐면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되게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상 받은 다음에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하려고. 높은 데 올라가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너가 경제적인 무엇이 작더라도 여기 보면 나무 하나 해서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해요.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면 되지 내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성전 짓는 것 그것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높이고 있으면 내가 너를 높일 거고 너가 나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도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가 성전 짓기를 멈추니까 나도 멈추는 거야.
너가 성전 짓기를 멈추지 않으면 나도 일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어.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막 밀당하는 거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니? 먼저 하면 한다고 하고 있니? 아니.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인격이 좋아진 다음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야, 내가 부끄럽다 하면서 너를 만지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원리.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믿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멈추시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전 짓는 게 뭐냐는 거죠. 성전 짓는 게 뭐냐. 이때는 건축하는 게 성전 짓는 거였죠. 성전을 짓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허셨어요. 허시면서 이 성전은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몸을 허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셨던 말씀이 그 성전은 우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여러분이 성령님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을 짓는다. 내가 하나님 거하시는 전이 날마다 되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다시 표현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주님, 이게 해결돼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지만 이게 해결된다니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님 직장을 주셔야지 아니면 뭘 해주셔야지 주님 아니 네가 주님을 만나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것. 성전을 짓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 짓는 것을 멈추면 장사하는 곳이 되고 강도소굴로 변해버려요. 오늘도 쉬지 않고 성전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 있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인생 뭐 없어요. 이렇게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성전 짓기를 멈추지 않으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뭐 세상적인 스펙을 쌓아서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해버리면 백성들은 계속 무슨 얘기만 할 수밖에 없냐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 얘기만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하나님 방식은 뭐냐면 오늘 너가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무 하나를 해다가 쌓으면 되잖아. 왜 그걸 안 하니? 경제 어렵다고? 성전을 쌓지 않아서 어렵다니까? 갈등이 일어난다고? 성전을 쌓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성전을 쌓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다고? 외교적인 문제가 있다고? 성전을 쌓지 않아서 그렇다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내가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 학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죠. 학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다른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중요한 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학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그곳에 성전을 쌓아라. 그럼 뭐 일하신다는 거죠. 성적 잘 나와야지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운동 잘해야 쓰시는 거 아니라 뭐 또 있나요? 뭘 잘해야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연합하면 주님이 일하시게 된다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중심을 보고 난 일한다. 너의 중심을 보고 나는 너를 선택해. 내가 보는 것은 세상이 보는 것과 같지 않아.
너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너의 중심을 봐. 그 중심 뭘 보냐는 거죠. 너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남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로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학계의 핵심이에요. 어렵다고 했지. 잘 봐봐. 너가 뭐부터 하고 있는지, 너의 집을 세우는 것을 먼저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학계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매섭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 너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신경 썼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어도 배고플 거고, 물을 부어도 목마를 거고, 월급 많이 타가지고 거기다 채워 넣는데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다 새버릴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열어야 열리는 거고, 내가 닫아야 닫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고 지금 가르쳐 주세요. 최우선순위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저는 많은 사람을 많이 봐요. 해외에서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을 많이 봤는데, 뭐 비판이 될 수 있고 하겠지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먼저 구별하시고, 말씀부터 보는 훈련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냥 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 참. 근데 오시면 일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해외도 그러고,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종 말고도 저희들 삶 가운데서도요, 뭐부터 해야 될까? 일부터 찾으면요, 되지 않아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만나는 게 최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지가 먼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나 어디서 기도하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교회 주신 게 있어.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딱 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딱 기도해서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개척하게 해주셨죠?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난 너와 새벽에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너와 새벽에 만나는 시간이 난 너무 좋아. 내가 좋아서 얼른 장소 준 거야. 너 장소 안 주면은 맨날 자잖아. 장소 안 주면 교회 안 가면 너 기도한다고 그러고 3분 있으면 자잖아. 예. 저 만나고 싶은 거군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나에게도 적용하는 거고, 옆 사람에게도, 자녀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만나는 거. 성전 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먼저 해. 하나님이 너 인생 책임져. 정말 무책임한 말 같지만 진짜 무책임한 건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만나는 사람들은요, 후자도 해요. 주님이 미시니까. 부지런히 살 수 있게 하시니까. 그냥 된다니까요. 가만히 안 있게 하신다. 저 이번 주 엄청 바빴어요. 계속 만나게 하세요. 계속 찾아오시고, 연락 오고, 만나게 하고.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자꾸 제 얘기하니까 제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저도 잘해야죠. 같이 잘 해보자고요. 학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에 두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막 엉켜있고 또 많은 변명과 핑계로 자신의 삶에 너무 멈춰 있다면 저희들부터라도 깨워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 둡니다. 장소의 개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을 아시니까. 잘못하면 또 이제 교회 꼭 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 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갔으면 좋겠어요.
성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주님도 나의 삶 세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성전 짓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면 주님도 나의 삶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 자녀들도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그게 가장 좋은 유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혼자서 하나님하고 음성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 따라서 산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끝날 것 같아. 그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음성 듣고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하시면 내 양이구나 하면,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고 먹이시고 채우고 쉬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저희 삶 가운데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학계 말씀 나눴는데, 저희가 이런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한 30분 동안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